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거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순을 공부해오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서 복되도다. 누가 이 복된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말씀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음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옛 언약, 즉 율법과 새 언약인 은혜에 대해 말이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 자유자임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그림으로 말하면 출애굽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더 이상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이지요. 그렇다면 누구의 법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애굽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이단의 교주일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을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의 이만희나 통일교회 한학자, 구원파의 박옥수 또는 누가 있죠? 시대마다 나타나는 이단들이 다르다 보니 이것도 헷갈리제이션이 생깁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시한부 종말론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고 그 다음에는 구원파, 다락방,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 그리고 한때는 JMS 정명석 씨가 이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단들 당연히 거짓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라면 그런 이단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라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중에서 율법주의자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가장 큰 교회 안 가라지가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이고요. 특히 율법주의는 갈라디아 교회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고 질타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다면 이들이 노략질하는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가라지들이 말이지 돈일까요?
물론 돈도 노략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성도의 마음, 좀 더 깊게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것 노략질에 어디에 쓰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헐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성도를 이용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결국 열매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나무의 뿌리, 곧 기초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는 것이지요. 가시나무와 엉겅퀴에서는 찌르는 가시만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 보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못된 나무로,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좋은 나무로 짝을 지어 대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뭐죠? 바로 선악과, 즉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말은 우리의 죄가 계속 폭로당한다는 말이고요. 인생들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하던가요? 제일 먼저 하는 행동,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입는다. 둘째, 숨는다. 셋째, 죄 때문이요, 남 탓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내는 열매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와 풍요를 누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입니다. 그때를 성경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포도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도처럼 손이 많이 가는 과실도 별로 없을 겁니다. 태평성대가 아니고서는 포도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이지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한 해만 안 해도 들포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도 비슷하고요. 결국 좋은 나무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샬롬의 시대, 곧 은혜 언약 아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말이지. 그렇다면 이들이 맺는 열매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말입니다.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의 열매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요. 19절 20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가시나무와 엉겅퀴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 저주받은 땅이 낸 것 말입니다. 이것은 원죄 아래서 태어난 우리의 옛사람, 곧 옛 본성인 것이고요. 물론 불에 던져진다는 말은 심판받는다는 말이고요. 결국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바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른 사람 판단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분명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지.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뭐죠?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고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첫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내 꿈을 펼치는 것이 아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인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나는 죽고 예수 곧 아들로 사는 것 말입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할 때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21절에 살펴본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오직 은혜 아래 가는 것 말이지요. 그것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요.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다면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율법에서 난 자기 의로 기아이 산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 그 결국은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이지. 그러니 그들에게 화가 선포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은 마카리오스, 저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오늘도 천국 시민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을 선포하시고 복된 성도로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은혜 아래 온전히 감으로 말미암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래 위에 짓는 이런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를 첫 복종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